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0년 넘었죠. 31년 차 네. 됐어요. 왜요? 뭐 순간순간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주셔서. 그 묻는 저희가 뭡니까? 네? 아니 정말 궁금해서요. 네, 감사하죠. 네. 진짜 감사하죠. 만남에서 자녀 둘 낳고 네. 지금 이렇게 사업에서 왜 저라고 뭐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더 같이 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살아가는 날도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요. 아 정말 이렇게. 뭐 그대건 안 그러? 아니 저희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만난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연 없어요. 주신 짝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우연이 어디 있어? 필연이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아직 짝을 못 찾았거나 그런 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우리하고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네. 일의 결혼 정보 대표이신 강성재 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리를 놔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중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커플 매니저 예. 이런 얘기를 쓰죠. 그 회사의 그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35년 동안 했어요. 198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네. 제가 35년 동안 네. 이 기독교인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한 업체입니다. 네. 기독교인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예.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 권사님 35년 전 네. 그 35년 전까지도 갈 것도 없어 사실은 한 10년 전, 15년 전하고 네. 지금하고의 젊은이들 그 결혼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관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사회가 복잡하고 네. 예 직장들이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많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결혼은 이제 사실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부모님 상담이거든요. 예, 기독교인만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해서 네. 모든 서류를 절차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교회 이제 그 어디 출석하는가 그거 하고 본인의 요즘은 하도 세상이 별나가지고요. 혼인관계 증명서, 전체 가족이 나온 주민등록 등본 한 통, 그리고 본 이제 결혼할 당사자의 사진,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색해서 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을 안 하면은 이상한 거로 됐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혼이 우린 인생의 필수였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결혼은 어떻게 보면 선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도 점점점 늦어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고 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쵸, 그랬지. 네. 시간 나면 생각해보고 너네 선택해서 결혼해라 이런 거 안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이.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좀 그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정을 서로 연합해서 살게 이렇게 가정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요즘 언젠가는 지금 결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언젠가는 결혼들이 친구들이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네네. 이제 자기 친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잖아요. 직장에서 네네. 나이 먹으면 잘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기가 능력을 갖춘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까지 저 35년 동안에 몇 쌍을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아유, 기대돼. 13,000쌍이요. 예? 13,000쌍. 13,000쌍? 예, 작년에 68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광고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물론 이제 네. 국민일보 이렇게 신한계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네. 발단이. 지금은?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거 하는 이 결혼업체를 한다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것을 뭐 적당히 무슨 이거를 무슨 사업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예. 그 정말 이 소개시켜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 네, 그 일의 정보잖아요. 일의 네, 결혼 네. 정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에는 이제 준비 도와주시는 네, 하나님인데 네. 그 지금 목사님들이 네. 각 교회 목사님들이 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어요, 이런 자매가 있어요 하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주신다고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네 자제분들을 많이 한 거죠. 장로님네 가정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해보니까 틀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게 다 프로필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쓴 원장 그것을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네 가정이나 장로님네 가정이 한 80%가 성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아우 이렇게 결혼의 연령이 있으면 그 목사님 교회에서나 이제 장로님 교회에서 저희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결혼할 시기가 벌써 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일의 결혼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거기는 하는 업체니까 다른 데하고는 여러 가지로 예.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가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자, 예. 믿음의 가정을 네, 네. 만들어주시고 네. 지금까지 13,000쌍이었으면 뭐 이건 기억도 못하고 야, 그죠? 그러니까요. 여기 오다 가다 만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들이 요새-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응?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사람의 그 만남인데 이게 잘 소개를 시켰나, 잘 사나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13,000쌍들이 잘 살고 있나요? 예, 다 잘 살고 있고 네.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딱 와서 결혼만 시키고 그게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예,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잘 사냐 네. 이제 이러면서 계속 중보 기도를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래요? 장로님과 저희가 네.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예,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중보기도까지 AS까지 또 특별히 근데 해주시네요. 요즘은 이 초혼도 초혼이지만 재혼하는 가정도 많이 또 상담해 주신다고요? 예, 그전에는 이제 초음만 제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것을 어떤 것을 보고 아냐면 여성들이 자기가 사는 것이 괜찮으면 예. 전화를 절대 두드리질 않아요.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좀 어렵고 또 외롭고 너무나 혼자 여행 가기도 참 멋졌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네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되는 거예요. 예, 우울증이 좀 있고 남과 대화하는 것도 모순이 나게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은 이제 권사님의 저 개인 신앙 좀 여쭤볼게요. 네네. 모태 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어렸을 하나님 때. 만나셨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모 넷에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아들을 막내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도 못하게 이제 그런 유교 쪽으로 많이 의지를 하고 빌고 소원을 빌고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예, 뭐 또 산에 가서 샘물가에 가서 날마다 촛불을 켜놓고 빌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소풍을 가면 절
절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산으로 그랬어요. 절로 가서 많이 거기서 이제 그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절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이렇게 무섭고 싫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예. 절에서 찍은 사진이 없고 교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먼저 네. 서울에 올라오셔서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새벽기도 이제 저희가 부가현동에 살았는데 부가현 감리교회 그 맞은편이 저희 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벽종이 울리는데 그때 보계근원 강림하사 그 차인벨이 계속 울리는데 저도 모르게 깨지고 좀 뭐 이렇게 사춘기를 종교하고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맨날 그 시간 되면 자꾸 깨져서 아 이건 저것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그쪽에 집중이 되고 예. 아 한번 그곳이 어떤 곳인가 가보자 한 게 제가 이제 새벽기도부터 성경책도 없이 제가 이제 제 발로 거기를 간 거예요. 몇 학년 때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와, 중학교 중2 2학년 때 주일학교 다니고 네, 중학교 새벽기도. 때. 새벽 기도부터 다니신 예, 거예요? 새벽기도부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좋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뭔지는 몰랐는데 눈물이 나요?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게 나의 그 부모 때 지은 죄에서부터 네네. 아마 이러지 않았나.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중2가 거의 그렇게 몸을 1년을 울어도 그냥 하도 그러니까 그때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 예, 아주 아니 어린 게 뭔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지금 와가지고 지금 1년을 생각하면은 그 눈물 나오는 신앙이 은혜예요. 아유 예. 그러니까 집안 식구 부모님들이고 뭐 형제들이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혼자서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예배를 나가서 그렇게 우신 거예요? 네. 그것도 보니까 1년 넘게 우셨네. 1년 넘게 울었죠. 예. 그러다가 간호사가 되십니다. 네, 예, 네. 성장하셔서 네. 간호사가 꿈이셨던 거예요? 간호사가 꿈이었었어요. 오. 예, 하얀 원래 이제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사를 한국에 와서 하시면서 네네.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 이제 약초 같은 거 캐시면서 침 놔주시고 네. 혈자리에다 어디 아픈 자리 그 혈자리에다 침 같은 거 놔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할아버지 따라서 많이 그 약초를 많이 캐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캡슐 이렇게 병원에서 하얀 가운 입고. 캡슐을 쓴 그 간호사가 그렇게 너무나 좋고 어머 나도 저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꿈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있었었죠. 그래서 저기 간호학교 나와서 제1병원 수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아니 저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은 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얀 가운 입고 하얀 캡을 옆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그렇게 이뻤거든요. 근데 요즘은 캡들 별로 안 쓰더라고요. 캡을 안 쓰죠. 왜 안 써? 그전에는 이제 학교별로 대학 간호학과 그 졸업할 때 씌워주고 아니 그 졸업하고 나면 캡이 다 틀렸어요. 네네. 연대, 경희대, 이대 이게 다 캡이 그걸 보고 이제 학교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였어요? 예, 모양이 다 틀렸습니다. 대학을 가서 간호학교를 가서 또 간호사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활 형편이 좀 넉넉한. 집에서 병원 하셨대잖아요. 원래는 제가 참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네네네. 예, 50년대에 논이 한 100마직이 있었으니까 네네네. 양쪽에 사랑채 이제 일꾼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1년에 얼마씩 그 도지를 가져가고 이렇게 살았었죠. 네네. 예, 그런데 권사님께도 아픔이 찾아오네요. 예, 아픔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네. 이제 저희 친정 엄마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나서부터 영적인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가족권 다 했어요? 예, 전체 다 했죠. 저희 이남 이녀에 제가 장녀인데 저희 동생들과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제가 다 구원을 시켰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 고난의 길이었는데 아주 이제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을 받고 나서 말도 트이고 네. 기쁨이 생기고 네. 요런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무슨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딱 믿는 사람하고 했거든요. 예, 예, 학교 교직에 있던 분하고 같이 이제 연동교회 모태신앙 이제 남편하고 이제 살았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이 마음에 상처가 심했죠. 시집살이? 무슨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대구 분인데 이제 첫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시고 아예 쳐다를 안 보시고. 딸 낳았다고? 예, 딸 낳았다고 그렇게 굉장히 제가 뭐 안 믿는 유교 지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며느리를 맞았더니 저렇게 이제 그 굉장히 권사님이셨거든요. 예,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도 그랬어요? 아주 이제 그거에 굉장히 거기다 보니까 매사에 사사건건이 이제 이렇게 뭐 시집살이. 예, 아주 이쁘게. 미운 거예요. 이제 제가 마귀로 보이는 거죠. 어머 남편이 세상에. 교수셨네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일찍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일찍 하늘 그것은 날아가셨어요. 이제 하다가 이제 컴퓨터 사업을 하셨어요. 그거를 하면서 원래 직장인들이 사업하면은 거의 90%가 망해요. 교수 예. 그만두고 예, 그걸 그만두고 이제 그 사업을 한다고 자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부도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었죠. 거기에 이제 경찰이 부도가 난 줄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문을 노크를 해서 나가 보니까 경찰이 왔더라고. 근데 순간에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남편이 지금 저 유치장에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저 부도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랬냐 했더니 부도가 나가지고 유치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제 원래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부도 난 것도 이제 안 믿는 여자하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부도가 났다 이제 그게 말도 못했죠. 예, 그래서 구박이? 제가 그때 하나님을 더 나는 이제 고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육적인 부모도 없고 다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 없다. 나는 나를 꼭 지켜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의 마음을 모든 아픔과 쓰라림 이런 고통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면서 네.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예. 돌아가셔요. 네. 예.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 혼자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네. 예, 좀 심적인 마음으로 참 내가 남편 하나 못 살렸다는 그런 죄책감이 많이 오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좀 요나서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날이 죽는 네. 게 편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죽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이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가는 길이 험난하고 예. 이렇게 힘들고 내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때도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게. 엄마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 믿으면서 굳건히 살자 이러고 제가 이제 용기를 얻은 거죠. 예, 자녀들 힘이 컸네요. 예, 힘이 컸어요. 애들아니가 자, 큰일 날 그러다가 뻔했네요. 예. 그 간호사 하시던 분이 예, 결혼 정보 업체를 시작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네. 무슨 계기가 갑자기,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원래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고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네. 말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개척교회를 1년 돕고 순복음에 83년도에 갔었거든요. 네. 예, 83년도에 가서 이제 순복음에 가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간호사를 했는데 사람 살리는 생명도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친구가 하나가 사랑의 전화에서 이제 봉사를 해요. 예. 그래 그러면 자살 나도 방지하는? 거기 가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무언가 예.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면서 사랑의 전화에 가서 제가 17년간 봉사를 했어요. 네. 오래 하셨다. 간호사를 하시다가 네. 이제 결혼 정보 업체 일을 알게 되고 결혼 정보 업체를 이제 시작하시게 됐는데 네. 그 커플 매니저가 재밌던가요? 처음에? 처음엔 참 10년 동안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성문이 되는구나.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잘 살고 또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제가 간호사 시절 했을 때는 예. 그냥
뭐 그렇게 고맙다 하고 찾아온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예. 이 업을 해주고 이제 성원을 시키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람 그래서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람된 일을 많이 했죠. 네. 근데 꼭 그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 제가 기독교인만 하자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는 제가 할 수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원래 이제 세상적으로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은 날 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인만 네. 탄탄하게 가정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저 우리 권사님 대단하신 게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조건 뭐 이렇게 그렇게 쌍쌍이 붙여주면 되는 직업인 줄 알았더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데이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 맞으면 어느 정도 한 80% 70% 그게 아니- 맞으면 딱 그게 아니고 맞는 이게 아니네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예. 매일 기도를 제가 이제 이제 그 상담소를 하면서 밤 11시에 네. 이제 삼각산에 이제 밤 11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고 춥고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비닐을 내가 띄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애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남편하고 매일? 같이. 거의 매일? 근데 이제 네? 비닐을 이렇게 추운 날 띄우다 보면은 나중에 아침에 보면 이게 퉁퉁 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삼각산에서 많이 하나님을 좀 많이 만난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때 기도 재미를 많이 붙였었는데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종로구청에서 그 평창동이잖아요. 그 네네. 삼각산 기도원이 네.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많이 생긴다. 도둑을 많이 맞으니까 저 삼각산을 철수하라. 기도 못하게 하라. 이제 그 종로구 그 평창동에서 그래가지고 종로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때 이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주로 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맺어주는 커플들이니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예. 13,000상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은 이건 참 내가 잘했다 보람 있다는 거를 몇 가지만 그런 얘기해 일이 주세요. 있었죠. 네네. 이제 한 재혼 가정인데요. 네네. 예. 그 이제 집사님이셔요. 연세도 좀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효창동 그쪽에서 이제 자기가 보따리 장사해서 2층 집까지 다 자기가 집을 사고 아들이 그때 이제 4살 때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걔가 이제 대학까지 성균관 대학까지 졸업을 다 하고 직장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네. 이제 이 엄마의 그 공이 없어진 거예요. 막 이제 구박이 심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구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며느리까지 이제 구타가 심해가지고 아이고, 못된 이제 놈이네, 이 집사님이 너무나 보따리 장사하면서 그 아들을 아유,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아이고, 저런.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정신과 병원에 가서 그분이 그 우울증 약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국민일보에 제 광고 나간 것을 보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정신과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자꾸 이렇게 이 약을 자꾸 먹으면 내 세포 줄기도 줄어들고 큰일 나니까 이제 그럼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라서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왜 그 종묘에 가면은 노인네들도 많이 있지 않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누군 줄 알고 많으니까 그냥 저랑 사실래요 그래요? 거기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짝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한번 거기 가보는데 자기는 그런 용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옥상에 그분이 자기 옥상에서 신문지를 놓고 신발을 나란히 놓는데 놓고 아래를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신발을 이렇게 나란히 놓을 때 보니까 국민일보에 제 광고 나온 거를 보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사례금이 이제 이렇게 사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사례냐고 그냥 힘들게 사셨는데 그냥 장로님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순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돈을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돈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돈이 내가 보기에는 꽤 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다 씌워보면은 시험 들 것 같고 욕심이 생길 것 같고 탐욕이 생길 것 같아서 예. 무조건 이제 어려운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을 제가 개척하시는 목사님한테 다 그냥 나눠드렸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그분도 대단하시만 권사님 참 예. 대단하시네. 아니 신발 벗고서 세상에 신문지 위에
이 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고. 끝내시려고 그러시다가 그 신발 벗어놓은 신문지를 딱 보시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야. 아이고.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이대 결혼정보센터의 우리 강선재 권사님 본인 재혼도 네. 아이고. 이대 결혼정보 이 회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이제 제가 이 업종을 하면서 네네. 인도 차이나 거기에 선교회로 어느 장로님 소개로 제가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이제 거기서 인도 차이나고의 선교회장을 그때 하고 있었을 때예요. 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랬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1년 전에 갔고 이제 그렇고 제가 거기에 가입해서 이제 얼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이제 5월 달에 이제 장로님 그 사모님이 수천을 한 거예요. 심장마비로.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선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모습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한 네. 얘기로. 예.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사별하거나 이혼하면 표가 나더라고요. 아니 다 챙겨줘. 빨래 해줘, 청소해줘, 뭐 조금 뭐라도 묻어 있고 머리가 길어지면 여보 이발해야 돼요. 뭐 다 챙겨주다가 이 갑자기 그럴 사람이 없으면 이가서말이야, 이가서말. 이가서말. 아니 근데 예, 굉장히 불쌍해 예. 보여서 사실은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회원 중에 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신데 한번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사실은 제가 중매를 했었어요. 네, 근데 네. 하다가 여기는 회원하고는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별한 거는 아무도 그때 몰랐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그런 거는 소문도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아셨더라고요. 네, 네. 예, 알고서는 한번 만나자서 이제 만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나하고 이렇게 서로 재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다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 같이 한번 재혼을 이렇게 예. 하자. 이제 그렇게 했었던 장로님이 거죠. 그럼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권사님도 또 그러신 싫진 않았고. 네. 권사님도 싫진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장로님한테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사별한 지 그때 1년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넋이 나갔어. 한마디로 말해서. 넋이 나갔고 그냥 뭐 기쁨이 뭔지 뭣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근데 그때도 거의 제가 1년을 울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그래 저 불쌍한 사람끼리 한번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우리가 보람되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다. 예. 그러면 재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20년 돼가요. 그러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장로님 잘 해주시죠? 잘해주시죠. 기도를 말도 못하게 하시죠. 장로님이? 예. 예. 기도는 말도 못하게. 그때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재혼을 한다는 거 했을 때 이게 우리 둘만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재혼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각자 있잖아요.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분들은 이제 어떻게 원래 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도 재혼하는 가정들을 보면 살아온 가정이 다 각각 틀리잖아요. 그렇죠. 환경과 모든 게 틀리니까 맞을 수는 없어요. 예, 맞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아이들을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맨날 우는 생활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네. 엄마가 행복하면 난 재혼해도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장로님네 같은 그쪽에는 보면 아이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변에서도 이제 뭐라고 한 게 좀 그게 있나 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재혼시키는 가정은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은 허락을 하느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제 행복한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이 먼저 이제 장로님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다가가고 얘기했었고 이제 아주 언니 해가면서 아주 걔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들끼리는 잘 맞았어요. 그럼 자녀가 지금 몇이에요? 넷이죠.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둘, 저희 둘에서 네, 넷이 된 둘,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얼마나 행복해,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장로님 쪽 자녀분들도 이제 그럼 잘 20년. 예. 자, 이 책 하나 지금 보세요. 웨딩 마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이 중매 노하우와 이제 권사님의 이야기가 여기 이 책에 담겨 있는데 그거는 2002년도에 나온 거고요. 네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20년 전 한 97년 8년도에 제가 네. 신앙계에 이제 글이 나갔어요. 네. 가정의 달 해가지고 조 목사님이 한 몇 번 보시더니 아우 이거는 참 와서 마음에 느끼는 게 너무 많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은 가지고 상담한 내용을 썼거든요. 그 네. 신앙계 특집에 이제 5월달에 특집에 한 2번 실렸어요. 97년도, 98년도.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일보 출판사 사장 박정희 사장한테 이 책을 한번 그때는 제가 집사였어요. 네네. 예, 책을 한번 쓰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기자하고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와서 책을 써보라 할 때 제가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난 책은 안 쓴다. 이거 중매하기도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근데 밤에 저거를 써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저거 책은 난 도대체 근데 제가 네.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있어요. 지금까지. 중매해 주신 분들의 거의 그러고 이제 제가 느꼈던 점 상담에서 제가 은혜 받았다라든가 예, 예, 예.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빼곡하게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그게 그렇게 책이 하고 되는 거죠, 있지만 뭐. 예.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박승호 그때 저 신앙계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사장하고 책을 안 쓰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네네.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여기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네가 모든 것을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너의 그 20년 동안 그때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네가 그 상담한 사례만 해도 네. 한 권의 책이 넘는데 그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쁨을 찾고 제가 바로 이거다. 그래 내가 이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는 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밤에 이제 제가 그것을 쓴 거죠. 그 사례죠. 네, 사례. 이 책을 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지혜로운 정탐꾼이 되라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탐꾼 우리 알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이제 보냅니다. 네네.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가서 보고 와라 그래 갖고 10명은 이제 우리 가만 큰일 납니다. 우리 망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다. 그리고 둘은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탐꾼이에요. 예. 자, 근데 지혜로운 정탐꾼이라는 게 어떤 표현으로 쓰셨어요? 지혜로운 정탐꾼은 왜냐면 내가 이제 이게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물론 기도인데 우리가 성령의 소낙비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뭐든지 사업을 하거나 결혼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우선 리더자가 이제 정탐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를 네. 고를 때 지혜롭게 정탐꾼이다 이런 뜻이었나요? 네. 그래요. 예. 진짜 그렇죠. 근데 우리 요즘 말이죠. 이제 그 결혼관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네. 특히 우리 제 주변에 있는 그 장로님 권사님들도 보면 이제 저도 해당이 돼요. 제 그렇죠, 자녀들도 이제. 이제 결혼 정년기에 됐어요. 이제 나이들이 돼서 근데 애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왜냐하면 이거는요 어른들의 무게예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도 우리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신앙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개 중에 많이 좀 있겠지만은 부모님이 항상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로 노하우가 쌓여진 사람들은 네. 그렇게 결혼에 속을 안 새겨요. 네, 결혼을 거의 속을 안 새기는데 이제 뭐 그냥 아유 때가 이게 머리로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거 이게 근데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우 얘가 때가 됐는데 큰일 났다. 응?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생각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마음에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간절히 내가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하면 그 자녀들은 결혼 안 한다 소리는 별로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애들 그 신앙을 보지 말고 부모님께서 중보기도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요렇게 해준 그것을 봐야지 기도의 저축에 부모의 그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결혼을 앞둔 부모님 계시라면 중보를 무릎에 닿도록 해라. 그렇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권사님,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제 결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자녀들만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의 배우자를 예. 원래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 실무적으로 일하시다 보면은 이 조건을 너무 심하게 따지는 분들 있지 않아요? 조건을 많이 따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권고하세요? 왜냐하면은 조건을 많이 따진데. 근데 뭐라 저는 그러세요? 이제 저 책을 이제 일단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오라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이야기하는 책을 권해드려요? 예, 책을 네. 저는 네. 다 그래요? 전부 다 주거든요. 예, 주면서 한번 읽어보고 예. 이제 기도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산이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가 사례도 또 하나가 있는데요.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형제들이 이제 다 결혼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기가 너무나 그 외로워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아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밤에 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든지 노처녀가 돼갖고도 늦지막히 60살이 돼도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요. 예, 어. 많이 와요. 제가 배우자를 그런 못 분들 많이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배우자. 예, 배우자 찾으라고 해서 아니 왜 여태까지 혼자 예수님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혼자 살겠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늙음하게 뒤닥거리 하려고 그러느냐 왜 이제 와서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동감이 많이 가요. 너무나 그전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전화도 자주 왔었고 어떻게 지내냐고 오기도 하고 안부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딱 그게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설득을 시켰죠. 거기를 원망할 것이 아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지.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그렇게 누가 그렇게 며칠이나 그렇게 신경을 써주냐. 그렇지. 그것은 원망하면은 더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드니까 마음에 마음의 형제자매들을- 벽을 깨물고 결혼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연락이 없는 형제자매들을 조금 원망하는구나. 많이 아니 원망하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결혼 조건을 너무 심하게 따지시는 뭐 학벌, 키, 뭐 집안 뭐 많잖아요, 그죠? 예, 되게 세상적인 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뭐 과일이 철이 안 나와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철 안 나는 과일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철이 없어요 남자들이. 뭐, 왜냐면은 왜? 외모만 집중을 튀우는 거예요. 아, 키가 예뻐야 크고 되는 거예요? 예뻐야 되고 외모가 이제 키 작고 뭐 저기 하면은 이제 좀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남성들은 보면은. 근데 남성들은 가만히 보면 신앙 안에서도 보면 외모예요.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머. 예, 재혼도 마찬가지로 초혼과 재혼은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보죠. 능력을 보고 이제 자기의 이제 안정적인 직장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니까. 여성은 그렇게 남자 외모 안 많이 봅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말이야. 어디 가갔어, 남잔데. 예. 아니 근데 지금 남편 장로님하고 같이 이 일을 이력을 하신다면서요? 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 24시간 계속 봐야 되는데 예.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뭐 좀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저는 좀 너무 꼼꼼하고 찬찬하고 좀 완벽주의에 가깝고 네. 이렇게 좀 그 회원들한테 무슨 소리를 이렇게 들어가며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성품인데 우리 장로님은 또 느긋하면서 말씀과 이제 기도, 말씀하고 기도에서 내가 아니 이러면 목사님이 되시지.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네네. 그래도 그 기도에 네. 은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제일 좋은 짝을 이렇게 맺어 주셔서 이 사업을 하게 하시나 보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사님 저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결혼을 많이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사람들이 많고 무슨 일을 해도 무서워. 무슨 일을 해내겠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네. 예, 좀 동성애 잘못하면 빠지지 않게. 왜냐면 유효상정이라고 끼리끼리라고 그러잖아요. 어? 아,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끼리만 모임 갖고 놀고, 예, 결혼한 사람은 안 한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동성애도 이게 막을 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정말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는 자꾸 애 낳는 걸 야 너 낳기 시작했으니 네가 더 낳아 막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자꾸 떠넘기는데 그게 아니라 전 제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자녀에 있는 집들을 보면서 저게 삶의 그렇지. 예, 행복이구나라는 걸 자꾸 이렇게 알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손 좀 줘보세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윈. 자, 고맙습니다. 오늘 커플 매니저, 기독교 커플 매니저라 해야 되죠? 네. 강성재 권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커플 매니저 우리 강성재 권사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 네. 정말 도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줘야 된다. 네. 이 말씀이 가슴에 남는데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네.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죠. 믿음의 며느리감 그리고 오직 예수인 사위감 기도를 해요. 본인들도 하겠지만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미래의 제 사돈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몰라요. 어디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실하신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리 부부와 하나님이를 함께하는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세요. 네.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할 때는 저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어 라고 결혼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더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어요. 영적으로 이게 묶임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같아야 돼요. 네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